세상의 악함과 부조리함, 이런 주제로 몇 주 동안 우리 새벽 예배 때 살펴보고 있는데요. 세상의 악함과 부조리함, 불의와 폭력, 이런 것들을 소식을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듣거나 그렇지 않아야 하겠지만 간혹 우리의 직접적인 경험 안에서 그런 일들을 겪게 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선한 그림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미래, 약속 이런 걸 이야기해줘도 진심으로 100%의 마음으로 기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상실을 많이 경험하면서 그런 여정의 인생을 이렇게 힘겹게 살아오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넉넉하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삶, 말처럼 쉽지 않을 수 있겠죠? 어려서부터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으면서 자라온 사람에게는 평안하고 또 기쁨 가득한 삶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그런 삶을 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신뢰, 마음에 품는 게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참 우리 인간은 우리가 지난날에 가져왔던 경험, 과거의 흔적들, 이거 넘어서는 게 참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성도는 과거의 경험에 얽매여 살지 않습니다. 비록 어제까지의 우리의 인생의 경험이 어떤 경험, 어떤 반복과 또 습관과 흐름 속에 있었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과거의 흐름과 궤도가 멈추었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작지만 새로운 소망, 그것이 멈춘 새 출발이 오늘 나의 마음의 삶의 시작되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내일에 대해서 과거의 경험으로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내일을 소망하는, 정말로 내일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과거로부터 자유하고 우리의 경험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날들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지 같이 묵상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도 만만치 않은 과거의 한계, 경험의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혹은 이 경험에 빠져서 더 이상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새벽 예배를 통해서 살펴보기는 했었어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악인들의 모습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악인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을 마치 직접 경험한 사람처럼, 그래서 이것이 표현상으로는 악인들 이렇게 하지만 그 악인이 정말 다른 악인들, 다윗을 괴롭혔던 원수들 이야기인지, 그 악인에 다윗이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인지, 이 두 가지가 다 공존하다고 볼 수 있을 만큼 경험해 본 사람처럼 악인의 마음에 죄가 틈터 들어오는 과정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경험이 포함되어 있는 고백이지요.
다 볼 수는 없고 2절만 먼저 한번 보실까요? 2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악인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 이 죄를 숨길 수 있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지금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숨길 수 있고 끝까지 발각되지 않은 채로 완전 범죄로 묻을 수 있을 거라는 일념 하에 달려가는 악인들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떠오르십니까? 다윗도 실제로 이런 경험이 있었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자신의 범죄를 감추고 이 죄를 덮기 위해서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려고 여러 번, 정말 여러 번 시도하지 않습니까? 이 과정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중간에라도 멈추고 돌이키지 않고 이것을 끝까지 덮을 수 있다라는 일념으로 달려갔던 다윗의 모습도 그 경험 속에, 이 고백 속에 포함되어 있지요. 잠시 잠깐의 고민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시간 동안 여러 번의 시도와 그 시도의 실패를 겪으면서 끝까지 우리아의 목숨을 빼앗을 때까지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4절에 있는 것처럼 중간에 멈춰서 악을 거절하지도 않고 침상에서 이 죄를 감추기 위해 궁리하고 계획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 주도 면밀하게 구상하는 그런 모습. 다윗이 이 시기를 지나고 난 후에 얼마나 뼈아픈 후회를, 고통스러운 자신의 그 과거를 마음에 품고 지내야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에도 그렇고 이후에 다윗의 행적을 보아도 그렇고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스럽지만 정말 이 표현이 잘 어울려요. 맞지는 않지만 잘 어울립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 안 했던 사람처럼, 그런 죄 안 지었던 사람처럼 뻔뻔스러워 보일 정도로 이 수치스럽고 절망적이며 다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실패와 범죄에서 어떻게 다윗은 벗어나서 뻔뻔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다윗 스스로에게도,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 길은 없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불변의 진리이고 다윗도 그렇게 했지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든지 자신의 실패와 범죄 가운데 주저앉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죠. 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죠, 생명. 이것이 유일한 우리의 살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한 지식과 가르침, 이것보다 더 가치로울 만한 지식은 세상에 없지요. 우리 중에 묵상 훈련 받으신 분들은 좀 많이 들어서 조금 지겨우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걸 만한 가장 가치로운 지식인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더 이상 회생 불가, 복구 불가일 것 같아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면 하나님도 용서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를 아무 허물이 없었던 것처럼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이 관계 안에서 신실하게 행해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이 다윗의 유일한 소망이자 탈출구였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 깨어졌지만, 내 잘못으로 깨어졌지만 그래도 그 관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올 때 그 관계 안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이 5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있고 공중에 사무쳤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없고 하늘에게 있다, 하늘에만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온 하늘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득 채우고 있다, 그런 시적인 표현이죠. 무엇을 강조하는 시적인 표현이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늘을 가득 채우고 꽉 들어차도록 채워도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큰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이걸 고백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중에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모든 공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 채워도 다 못 담을 만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크고 깊고 넓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 아무리 갖다 꺼내 써도 고가람이 없고 아무리 넓은 곳에 채워도 다 담을 수 없고 그 사랑, 그 신실함, 이 정도의 악함은 소화할 수 없겠지 싶은 가장 큰 죄악이라 할지라도 다 덮어내지 못할 만큼 작지 않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패에도, 우리의 범죄에도,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우리를 얽어매는 과거의 경험 그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품고 얼굴을 들고 뻔뻔스럽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정말 나도 해당이 될까 이렇게 걱정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작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나에게도 허용이 될까? 의구심 가질 만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렇게 쉬이 변질되거나 못 믿을 만큼 제한된 것 아닙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잘 아시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고 그렇게 크고 그렇게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죠? 삶의 어떤 순간이 와도 이거 안 잊어버리실 수 있으시겠죠? 꼭 기억하십시오. 마음에 안 느껴져도 꼭 기억해내고 붙잡고 입으로 따라 외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니까 회개만 하면 되는구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회개만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미 무너져 있고 이미 범죄함의 기억과 경험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
또는 지금이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그 때인가 하며 고민하며 근심하며 그 기로에 서 있는 분들에게 아무 걱정 없이 아무 고민 없이 그냥 막 하나님께 돌이켜도 괜찮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저할 필요 없고 하나님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정보를 배울 필요 없고 망설일 필요도 없고 다른 것 저런 것 따질 필요 없고 부르신다, 돌이켜야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신다면 곧바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 이제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도 괜찮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이 정말 자신의 기독교 역사의 대대로 기록에 남은 그런 참혹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던 정말 중요한 지점은 그 다음에 나오게 되죠.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아멘. 앞에 우리가 봤던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고 아무리 갖다 써도 쇠함이 없을 만큼 얼마나 무한한지를 기록한 것을 우리가 살펴봤지요. 7절에서는 똑같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지만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하늘에 가득한 남 이야기가 아니고 비록 그것보다 양은 적을지 몰라도 나의 삶에 들어와서 내 가슴이 뚫려지고 내 영혼이 체험하고 내 인생이 인격이 소유하고 간직하고 있는 자기 것으로 완벽하게 소유한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이 보배롭다라는 말의 뜻을 우리가 모르지는 않아요. 그죠? 설명이 필요하진 않은데 근데 사실 우리가 기쁘고 감격스러운 순간에 소중한 것을 딱 손에 쥐었을 때 보배롭다 이런 표현은 또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서에 맞는 표현으로 바꾸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에 내가 이제껏 받은 선물 중에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롭고 가장 소중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평범한 고백이에요. 그러나 배운다고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저에게는 제일 중요하고 제일 가치롭습니다 하는 이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이 고백, 정확하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해본 사람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절망과 자책과 범죄의 수렁 가운데 있는 영혼을 어떻게 끌어내는지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정죄감과 자책감,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이 생각이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사탄의 참소와 냉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절망감. 그 무엇이,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과거의 실패나 과거의 불순종에 얽매여 있도록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실상을 고백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완전히 내 생명을, 내 영혼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서, 은혜 얼마나 많이 고백하는 찬송을 부릅니까? 오늘도 찬송 중에 우리 전도사님 센스 있게 설교의 내용을 딱 이렇게 맞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찬송하도록 우리에게 잘 선곡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 찬양의 가사들을 잘 따라하면 이 시편의 고백을 우리가 소유한 것이 될 수 있겠는가? 이 고백을 그냥 우리의 입술로 잘 기억했다가 기도 중에 따라하면, 그러면 다윗이 경험했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했을 때의 그 은혜를 우리도 소유한 것이 될 수 있겠는가? 아니지요.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출발을 해서 비로소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비로소 그 활주로에서 바퀴를 탁 띄우고 바퀴를 집어넣고 공중에 올라오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비로소 우리의 인격과 오늘의 삶을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딱 분리시키셔서 오늘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까지 우리의 영혼이 주님 손에 붙들려 일으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렇게 가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지난날의 실패와 좌절, 불순종과 하나님 앞에 범죄함, 하나님을 떠났던 시절들, 이런 것들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그런 경험들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해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정말로 주님 앞에 돌아오니까 기계적으로 그래, 너 용서 통과, 적합 도장, 그리고 그 적합하다는 도장이 찍힌 증서만 있는 그런 용서, 그런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가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나아갔을 때 얼마나 많은 영적인 부요함과 얼마나 많은 충만한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또 우리를 채우고 있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은 그런 것이죠.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이 8절은 화목 제사를 연상하면서 기록한 고백이죠. 화목제는 제물을 주님 앞에 제사로 드릴 때 그 제사가 마치고 나면 제물로 드렸던 그 고기를 다시 돌려받아서 함께 드렸던 제사했던 가족들과 주변의 이웃들과 그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 되었음을 온 공동체가 함께 즐기고 기뻐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누리게 되는 풍성한 기쁨과 즐거움을 화목 제물에 빗대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뒤이어 나오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락,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이 기쁨이 이슬처럼 어느새 보니까 조금씩 그 기쁨이 우리를 적시는 것도 귀하고 감사하지만 그런 수준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잡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때 그 기쁨이 어떻게 해요? 강물처럼 우리의 영혼에 흘러 넘치고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이 기쁨,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릴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경험, 과거의 실패, 과거의 범죄, 과거의 불순종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새로운 사람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 이 기쁨,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영혼의 부요함으로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합니다. 이게 더 깊어져야 돼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 이것을 간구해 주면 너무 귀할 것 같습니다. 있어야 고난 가득한 죄로 얼룩진 이 세상을 그것 없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천국의 기쁨이 날마다 날마다 우리 속에 샘솟는 은혜가 있어야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새 출발의 새 날의 시작임을 고백하는 확신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국의 기쁨은 천국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 인자하심과 신실하심 가득한 하나님 품 안에 안길 때 여기서 천국의 기쁨은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되도록 허락해 놓으셨어요. 8절이 천국의 기쁨을 화목 제물에 빗대어서 고백했다면 9절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적인 표현으로 기록하고 고백하지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 그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거는 두 번째 문제이고, 정말로 우리가 온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 주의 빛 안에서 주의 빛을 보는 그것을 낙으로, 그것을 소망으로, 그것을 힘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깨닫고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고단하기도 하고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과거의 어떠함이 떨쳐지지 않음 때문에 버겁고 무겁고 힘겹고 순종의 과정이 더딜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이 은혜, 구원의 빛 안에서 생명의 강물과도 같은 그 새 빛을 발견하고 누리고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흘려보내는 그 삶을 틀림없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을 우리에게 강물처럼 쏟아부어 주실 때까지, 활주로의 바퀴가 떠오를 때까지, 우리의 과거의 습관과 과거의 실패가 우리에게서 분리되고 있음이 깨달아지는 순간이 올 때까지 주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셔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